오늘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열심히 보내고 또 이 주말을 맞이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잠을 깨서 또 이 주말 평온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누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머무는 삶이라는 것을 이 주말 아침에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거룩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세 가지의 부류 또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혼,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9절까지 나누는 내용입니다. 즉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과부, 한번 결혼했으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또 이혼한 사람들 이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다시 결혼하기보다는 지금 혼자 사는 것 그것이 더 나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은 바울은 본인이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삶을 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자신이 느끼는 어떤 정욕보다는 오히려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해진 이 육체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바울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것저것 제한을 가지고 가족의 관계, 부부의 관계라는 제한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만약에 미혼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경우로 해서 과부가 됐든지 하면 굳이 다시 재혼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너무 외롭고 또 본인이 혼자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마음의 힘듦이 있다 그러면 또 정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결혼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원망하거나 그걸 가지고 괴로워서 또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주는 말이죠. 이것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혼한 사람들은 갈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 말에는 또 다른 속사정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영적인 자기 개발, 또 하나님에게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금욕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포기해버리거나 결혼 생활을 파기해버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같이 주는 격언입니다. 절대 어떠한 경우든지 음행한 연고, 율법으로 말한 하나님의 그런 연고가 아니면 절대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것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가정을 깨고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이건 옳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은 건강하게 또 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부부간에 불신자가 한 명이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신자고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여자가 불신자고 남편이 신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불신자고 한 명은 신자, 성도인 거죠. 이 부부에게 종교가 다릅니다.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종교로 부딪힐 수 있죠. 그러나 종교로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신앙생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이후부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같이 한 목숨을 걸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아내나 남편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불신자인 아내나 남편이 예수를 믿고 있는 자기 아내나 남편과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바울은 단언코 그 결혼은 지속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자인 여성이 있습니다. 불신자인 남편이 있는데 불신자 남편이 그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절대 남편을 버리거나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신자인 남편이 불신자인 아내가 있는데 불신자인 아내가 그 남편과 계속 결혼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신자인 남편은 그 아내와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둘 중에 한 명, 특히 신자인 남편이나 아내를 통하여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계속 열어두고 있는 거죠. 특히 가정 가운데서 구원의 기회를 더 열어두는 겁니다. 바울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그것은 가정으로 맺어준 집에 부부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게 좋은 계기가 되어서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만약에 그 뒤편에 15절부터 나옵니다. 불신자인 아내나 남편이 신자인 아내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즉시 이혼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끼리 사는 것이 시너지를 일으키고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나 같이 살기를 원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같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며 믿지 않는 내 배우자를
예수님께로 믿는 신자로 만들기 위해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 만났으면, 남편이 지금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원망할 수도 있고 속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아내가 있었으면, 지금 아내가 그랬으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상하고 또 화가 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 마음 갖기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서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배우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혼내려고 하고 질책하기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세워주며 정말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